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주여, 우리가 귀를 여오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초에 사역자 수련회를 안산 근처로 다녀왔습니다. 이 수련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연초에 오미크론이다 뭐다 이렇게 좀 걱정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코로나 시국을 2년 좀 넘게 겪어오면서 받게 된 지혜는 뭐냐면, 취소하는 것보다는 축소해서 진행하는 게 낫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우물쭈물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한 발씩 나가는 게 낫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시도해 보는 게 얻는 게 많다. 이런 이제 지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사역자 수련회를 계획했던 대로 하자 하고 이제 간 겁니다. 가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걸 이제 기획하신 전도사님이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산책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책이구나 하고 이제 산책을 같이 나갔는데, 올라가는 입구가 좀 수상했습니다. 입구가 너무 가팔라서 산책이 과연 맞을 것인가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뿔싸. 무슨 산책인데 이렇게 능선을 넘고 막 이렇게 가는데, 동네 주민들이 뭐 15분만 올라가면 된다 그랬는데, 그건 동네 주민들 얘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헥헥거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올라갔는데, 정말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정상이구나 생각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다가 확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갔는데 섬이 두 개가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있고, 그 탁 트인 그 뷰에 동네 사람들만 알 것 같은 그 뷰를 바라보면서 햇살이 그 바닷물 위에 부서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까, 모두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와 좋다 이런 탄성 섞인 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좋다, 정말 아름답다. 여러분 너무 꽁꽁 싸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신발을 신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들을 좀 바쁘더라도 일부러라도 계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아름답다 이런 것을 느끼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살아가시면서 정말 좋다,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것도 언제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성금을 모아 주셔서 우리 교회도 그때 주보에 공지해드린 그 단체에 기부를 하고 나서 우리가 전달한 그 이후로 또 어떤 사역 보고들이 올라오나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되어 있으니까 저도 들어가서 봤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는데 이 단체가 얼마나 꼼꼼하냐면 무슨 물건을 샀는지를 영수증을 다 첨부해가지고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역자가 가서 전달하기도 하고, 아니면 돈을 성금해서 현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그걸 하기도 하는데, 이제 현지에 있는 아마 우크라이나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 현지인 태극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조끼를 입고, 우리 교회 같이 이제 여러 교회들이 모아준 그 성금을 가지고 봉고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날 하필 막 비가 내렸는지 막 젖어 있고 엉망진창이고 전쟁 이제 중간이고 피난민이고 이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아름답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좋다라고 탄성을 내지르는, 혹은 아름답구나라고 탄성을 내지르는 이런 순간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 볼 용기를 주죠.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구나 다시 깨닫게 될 때 사람은 살 맛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의 시인이 좋다 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놀라고 있는 장면. 어떤 장면에 그렇게 놀랐냐면, 하나님 가족의 비전.
하나님 가족의 비전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경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3절 안에 어떻게 이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전 성경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새벽 성경에도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이제 다윗으로 표제에 써 있는데 다윗이 이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아름답다고 했는지, 형제가 연합하여,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왜 이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이 3절뿐이지만 위에 표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이 딱 붙어 있어요.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을 일컬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시편이 15개가 있는데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똑같은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이유는요, 시편은 시대별로 여러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썼지만 마지막에 150편을 선별해서 묶은 것이 포로기 이후의 편집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시편을 모으면서 마지막에 요것은 다윗이 썼을 거다라고 싶은 것을 그렇게 표제를 묶었고, 그 중에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알맞겠구나 싶은 것들을 이렇게 몰아놓은 결과가 이 시죠. 그래서 아마 이 원문은 다윗이 썼을 것으로 여겨지고, 다윗이 이 시상을 떠올렸을 때쯤에는 순례객들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장면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기초 성경 공부 생명의 삶 시간에 3등분해서 배우죠,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래서 맨 위에가 뭐죠? 어디죠? 갈릴리, 그리고 중간이 사마리아, 맨 남부가 유대, 그리고 유대의 중심이 예루살렘,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에 성전이 딱 세워져 있고, 그리고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왕궁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올라가야 될 정도로 해발 고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왕궁에 서서 바라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근처가. 그리고 왕궁에 몰려들고 있는 그 순례객들의 모습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 아름답다, 이런 시상을 다윗이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좋고 아름답구나 하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통치자잖아요. 이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스냅샷처럼 탁 찍힌 이 장면, 순례객들이 올라오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꼈어요. 이 통치자의 마음은 사실 인간 통치자의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각 지방에서 왔어요. 북쪽에서도 오고 중부에서도 오고, 그죠? 이 학력도 다 다를 거고 갖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를 텐데 이 순간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서 올라오는 그 장면, 다 한 덩어리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할 때 왕도,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너희들이 모여서 제사하는 게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게 아름답도다.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장면은 사실 예배하러 오는, 제사 드리러 오는 장면인데 그 제사를 바라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이들이 여기에 오기 전까지 그들의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가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형제자매가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면서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이죠. 이게 바로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속에서 참 특이하다, 이 교회가,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이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아름답도다라고 말할 만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교회의 경험이 즐거운 것만은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기준 되셔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과 통치는 옅어진 상태에서 서로의 주장을 해대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어도 심지어는 아름답지 않은 장면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편만해졌냐면,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은 사람이 죄인이라 불가능해, 여기까지 우리의 지성이 타락해 있어요. 이건 사실 게으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공동체를 꿈꿀 때에, 교회를 보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전 133편의 하나님 가족된 공동체의 비전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말씀과 함께 오늘 분명하게 마음속에 아멘으로 수용하셔야 되는 진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비전은 이 땅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절대 변함도 흔들림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시 극복이 되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가능하다라는 진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능하다라는 진리를 우리 다 같이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함께 하나를 이루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고 세워가면서 목장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이 성전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하는 장소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 장면은 하나의 단면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과 신앙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탁 잘라서 예배 시간에 딱 바라보면 서로 모이기가 너무 좋아하고,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서 세상의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은 그런 공동체. 우리가 목장 안에서 나누는 그 서로의 진심으로 대해주고 마음속에 정말 힘든 것을 털어놔도 그걸 들어줄 수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다음 주에 이를 와서 물어보고, 이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목장부터 생각나는, 우리 목장에 한번 데려와 봤으면,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의 꿈이고 가능합니다. 얼마나 서로를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는지가 경험되는 공간.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만든 순간부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장을 선택하고 이제 목장을 시작한 지가 몇 주밖에 안 됐잖아요. 아마 벌써 있을 겁니다. 제가 그냥 뭐를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의 특성이거든요. 만들어지면 첫 번째 인상부터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첫 인상은 괜찮았는데 두세 번 만나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구나, 한참 지나다가 한 1년쯤 본색이 드러났구나, 이런 경우도 있죠. 사람은 시간 지나고 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그 갈등을 넘어서게 되었는가, 이걸 한번 경험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가족들이,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고 엄마 아빠는 늘 좋아하고 아이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간혹 그런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쉽지 않아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대다수, 절대 다수의 경우에는 갈등이 있는데, 그리고 때로는 심각한데 그것을 넘어서 본 경험, 이 가정이 정말 튼튼한 가정이에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가정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된다, 이거 하나 믿고 가세요. 가다가 꽉 부딪혀서 뭔가가 부서진 것 같을 때에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 가족의 비전이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믿고 나아가세요. 그래서 그런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라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와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냈는지가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아름답구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했을 때 서로 싸우는 게 없었냐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극복한 그들의 훈장 같은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전이 사실 언제 정말 가시적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어서 어울려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언제부터 이 땅에 잘 보여지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예요. 이건 사실 구약 백성이니까 다윗의 시점으로 하자면 10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죠. 왜 그러냐면 예수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한 장소에 있으면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었으나 성령께서는 무소부재하게 모든 신자 어느 국가 어느 민족에도 동시에 내리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각 신자들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더 놀라운 사건들이 생겨요. 사실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사도들의 말을 설교를 듣고 전도를 듣고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막 걸어가요. 물질의 노예로 살았거든요. 원래 많은 사람은 탐욕의 노예로, 적은 사람은 걱정의 노예로 살았거든요. 우리가 때로 그러는 것처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족의 비전을 보게 하니까 이게 여기다 써야 잘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에 보면 성령이 가득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주님께 자꾸 순종을 해요.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하거나 성경적 부부 교실을 할 때 그런 원리를 설명을 해요. 이 삼각형 설명을 하면서 부부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우리 둘이 만들어내는 보금자리, 이러면 반드시 실패한다. 반드시.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검은머리 짐승에게는 기대할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게 당연해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가 가운데 이렇게 서시잖아요. 이 삼각형으로. 그러면 돼요. 그다음부터. 어떤 원리냐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두 사람이 그리스도께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자꾸 복종해요. 기분 나빠도 왕이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고 다시 엎드리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언약적인 사랑이 계속 지켜지는 거예요.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여기에 자녀가 담겨도 담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진짜 천국 같은 공동체가 이미 이 땅에서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가능했다.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그게 서신서에서 너희들이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예요. 그게 우리 목장에서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다고요.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목장에 배정되셨을 때에 어떤 분은 1순위가 되셨죠.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2순위, 3순위, 4순위. 그래서 목장에서 내가 누구 찍었는데 이거 바보예요, 바보. 그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관계인데 내가 뭐 당신을 뭐 몇 순위로 했는 이 중학생도 생각해 보면 그죠? 기도하면서 그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게 되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비전이 가능하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기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지는, 우리 엄마도 우리 목장에 한번 와봤으면, 우리 할아버지도 심지어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한번 만나줬으면,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는 교회가 교회다우면 교회만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단언했던 이유죠. 그런데 이 모습을, 이러한 하나님 가족의 공동체의 모습을 기름이 흘러내리는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지금 이 시인이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에 흘러내림 같도다.
제가 아마 뭐 한 청소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기름이 뭐 흘러가지고 뭐 먹다 흘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기름이 흘러서 적시는데 이상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되게 성스럽고 아름답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기름이 흘러내린다는 것에 대해서. 기름 부음은요, 물을 붓는 것과 대비해 보시면 물은 이제 적셔지고 금방 증발을 해도 기름은 점도가 있어서 오랫동안 남는다 말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종교적으로나 실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게 기름이고 특별히 거기서 많이 나오는 올리브 기름이에요. 옛날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감람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감람나무가 아니라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쪽에 있는 품종은.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때도 시체에 바르면 부패가 지연돼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발라서 미용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건조한 지방이니까 피부에 바르면 노화가 또 이렇게 지연이 되겠죠.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도 기름으로 이렇게 발라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향유를 깨가지고 기름을 바르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당신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사용했던 것이 기름입니다. 그리고 양팔이라는 게 있어요. 목자들이 양을 치다 보면 그걸 괴롭히는 양팔이라는, 여러분들 우리 시골로 생각하면 쇠팔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쇠를 엄청 소를 엄청 괴롭히고 윙윙거리면서, 그리고 어떤 종류는 막 소가죽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엉망을 만들어 놓는 이런 놈들도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양 곁에서 양을 괴롭히는 파리인데 이 놈이 어떻게 하냐면 귓구멍이나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낳아요. 애벌레가 생겨요. 여기서 막 꿈틀거리잖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이 양이 모두 모르고 너무 가려우니까 염증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걸 흔들다가 안 되면 딱딱한 데다 막 쥐어 박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막 던져요. 그러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파리 하나가 이 귀중한 양을 이렇게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부어요. 여기다 집어넣기도 하겠지만 머리 아예 붓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걸 타고 내리면서 구멍 속에 들어가면서 걔네들이 못 들어가게 끈적끈적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가 자기가 지금 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구절을. 주님의 기름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 나를 지켜주심, 나를 귀히 택하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종교적으로는 이 기름을 사람이나 성소에다가 부었어요. 거룩한 물건에 만지지 못하게, 혹은 왕을 세울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아직 티네이저예요. 10대 소년인데 집안에서도 막 무시받고 없는 아들 취급받고 막 그러거든요, 다윗이. 근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쟤한테 기름 부어, 그러니까 찾아가서 다 기름 부어버립니다. 보면 기름을 발랐다고 안 돼 있고요,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흘러내리는 거죠,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찜했음, 하나님의 권세가 이 아이와 함께 있어. 이 아이가 이제 왕임. 그래서 10대 때 하나님이 택해서 이미 왕이 되는 거예요. 또 언제 기름 부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은퇴를 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라. 그게 엘리사였어요. 또 뭐예요? 왕 선지자 한 명 더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죠. 근데 제사장은 좀 특별했어요. 기름이 달랐어요. 올리브 베이스는 똑같은데 여기다가 모략 같은 비싼 향재료, 계피, 창포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향기도 기가 막히고 좋은 고급 기름을 만듭니다. 그거를 썼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아론의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라서 모든 제사장의 아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하게 만든 기름을 성경에서 관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Holy Anointing Oil. 그래서 아주 거룩한 기름이다 그러는데, 이거를 함부로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야, 그 레시피 줘봐 해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내 백성에서 끊어버리리라, 이렇게까지 경고하세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만큼 특별한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중간에서 중매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론에게 처음에 위임식을 할 때에 이 특별히 만든 관유를 가지고 기름에 붓는데 그 기름을 바른 게 아니라 역시 한 통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아끼지 않아요. 비싸지만. 그래서 흘러내려서 얼굴을 다 적시는 것을 생각하시면 맞아요. 수염이 길게 나 있는데 그 수염도 다 적시고 옷깃까지 쭉 흘러내리는 장면.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에게 머물러 있기에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시였어요. 근데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걸 어디다 비기고 있어요?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다 비기고 있어요. 이거를. 그죠?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고 마치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귀한 택하심의 은총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존귀함이 바로 이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목장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비전, 그것이 이론에 머물지 않고 우리 눈앞에 목도되어지는 방법이 목장입니다. 그 길을 함께 연합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역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속한 주마음교회이죠. 제사장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말 안 듣는다든지 엘리처럼 영적으로 게을러 있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지만 제사장이 만약에 이 뜻에 순종해서 그 기름 부음의 뜻대로 걸어가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이게 죄로 멀어졌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이 일은 바로 제사장 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밝은 빛을 갖고 보면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분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했기에 제사장 공동체였던 거예요. 이 133편의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신약 시대 때 더 계시가 드러나서 보여지는데 이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제사장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진리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세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이제 두 손으로 우리는 제사장 공동체이다. 제사장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깨어서 순종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벌어져요. 깨어졌던 사람이 서로 화해하고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나 이제 그냥 삶을 포기할래 했던 사람이 삶을 되찾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 살아가는 의미 모르겠어. 내 삶에 아무 낙이 없어. 내가 이런 식으로 10년, 20년을 연장하는데 그 인생이 무슨 행복이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했던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기쁨으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도자가 되어 나아가는 그런 이상한 기적이, 기대할 수 없는 기적이 체험되어지죠. 그게 바로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장이라는 작은 실제적 교회인 것이죠. 3절에 이제 이슬의 비유가 나타나는데 이 이슬의 비유는 사실 뜻은 똑같아요. 주님의 공동체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근데 이제 왜 그런 비유를 하는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금 헤르몬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전성의 헐몬산입니다. 그 3등분하는 이스라엘 국토 중에 북부에 있는 산이고요. 북부에서도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높이는 2,850m예요. 한라산이 한 2,000m 되니까 그보다 한 3분의 1 좀 더 높은 산이죠. 백두산보다도 조금 더 높아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평지의 국토는 그곳의 기후에 따라 건기가 되면 말도 못하게 건조하거든요. 땅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거를 한국 계곡 생각하면 잘 안 와닿아요.
그 땅에서는요, 사슴이 왜 건기에 왜 물을 찾아다니냐면 죽으니까. 지금 죽으니까. 지금 여기서 하루 이틀 더 못 마시면 죽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 더 멀리하면 나 영적으로 죽겠으니까 주님 만나달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주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 목마른 사슴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헐몬산은 습기가 가득해요. 이제 그 지역을 여행할 때 이렇게 북부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설산이 있어요. 눈이 잘 안 녹는 거예요. 눈이 많이 내리고 또 기온이 올라가면 비도 많이 내리는. 왜냐하면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해풍이라서 원래 습도가 있는 건데 그게 높이 있는 산에만 영향을 주나 봐요. 그래서 겨우내 많이 쌓였던 이 눈이 봄과 함께 녹으면서 물이 되어서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밑에 지하수로 다 빠져버립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중간쯤 한 단이라는 지역에서부터 다시 흘러내려와. 그래서 요르단 강이에요. 요르, 야레가 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내려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사해바다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사해바다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슬은 헐몬산 위에 내리는 건데 왜 그게 시온, 지금 예루살렘에 내린다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그것이 거기서 시작된 그 물줄기가 메마른 땅을 적시면서 생명의 젖줄기가 되어주고 만물을 살아나게 한 다음에 결국은 시온이 있는 땅까지 이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와 같죠.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고 막 죄성에 못 이겨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 잘난 맛에 내가 마치 내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한다고 했던 것들 주님의 빛으로 보면 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다 큰 죄예요, 그게. 그랬던 죄인을 주님이 벌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죠. 그냥 대충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전부를 주셔서 자기 친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고 돌아온 다음에도 얼마나 못났는지 몰라요. 나 자신을 보면 계속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막 고백했던 거는 언젠가 또 넘어져 있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언약적인 결단이라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힘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것이 호의를 받을 만큼 깨끗해지고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을 주신 게 원래 아니었고 가장 더러운 탕자였을 때 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날 사랑하시기로 영원한 언약 속에서 결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사랑, 취소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갈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고요. 헐몬산에 이른 이슬처럼 아침마다 새롭게 내리는 이슬, 그 은혜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주님께로 멀어져서 오랫동안 신앙의 문을 닫고 있었어도 결국은 그 이슬이 이겨요. 결국은 그 생명의 물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거죠.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받을만 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시나. 때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얼마만큼 어두워지냐면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동의가 안 돼요. 그죠? 주님이 날 사랑한다면 왜 이렇고 이러냐고 자기의 삶을 막 들이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침마다 새로우신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 내 삶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목장 모임 시작할 때
지난 한 주간 감사했던 것부터 나눠보세요.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작할 때 올리브 블레싱 하면서 아이들의 입술을 제일 먼저 한 주간 뭐가 감사했니? 해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게 봄내음이 내게서는 제외됐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나요? 봄내음이 있죠. 봄이 와요. 내게 밝은 햇빛과 쉴만한 그늘, 어젯밤 먹은 밥 제외됐나요? 그대로 있나요? 그대로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장 식구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목자 목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안 흘릴 것 같죠? 목자 목녀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눈이 너무 가리고 내 심령이 너무 힘들어서 잘 안 보인다 뿐이지 아침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는 내게 항상 머물러 있어서 내가 나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항복하면 그 모든 게 내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내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게 곧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다. 그렇죠?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함께 이루는 그 모습이 거룩한 기름처럼 아침의 이슬처럼 굉장히 귀한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두 비유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간적인 실력으로는요 평화가 어디 있어요? 평화가 가장 가까워 보이는 이 두 사람 같이 살라고 해놓으면 평화가 있을까 여러분? 물론 이제 아주 예외적인 가정은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고 뭐 서로 사랑하고 뭐 근데 그 중에 또 한 절반은 거짓말 같고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가장 사랑해서 평생을 같이 하겠다 해도요 거기에 정말 피스, 정말 평화가 있냐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지 밖에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못돼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서 지 밖에 모르고요. 그래서 지가 기준이 돼서 다 평가하는 거예요.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서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판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그죠? 우리 뭐 교회는 어떻고 뭐 시설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하필 이런 목장에 뭐 자기가 어떻고 저쩌고 그죠? 자식 새끼는 막 이렇고 뭐 우리 부모님들은 날 이렇게 속삭이고 회사에 가면 동료 엄청 날 짜증나게 하고 일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이게 인간이에요. 징그러운 거예요. 죄인은 그 본성상 원래 징그럽다. 이걸 알고 살아가야 기독교인들은 이거 알고 살기 때문에 이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그런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 못된 이기심과 탐욕과 지배 욕구 이런 것들에 또 뭐가 틈타냐면 사단이 탁 틈타요. 사단이 우리 속에 이 마귀의 다른 이름은요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남편과 아내가 분열하고요. 부모와 자식이 분열하고요. 목장 식구들끼리 분열하고 같이 주님의 일 열심히 해보자 그런 교회끼리 싸웁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동역자가 동역자와 시간이 지날수록 갈라지게 만드는 분열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너희 중에 싸우는 정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속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이게 막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옛 속성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있어요. 옛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졌냐면 새 속성이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복종하고 주님께 나의 사랑과 믿음을 계속 드리면 이걸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게을러지는 순간, 교만해지는 순간 다시 나타나는 거죠. 옛 속성이.
그래서 이 싸우는 정욕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딪혀서 원자 분열하게 막 만들어요. 조그만 둘이 붙여놔도 둘이 또 분열해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야 아름답도다 하는 공동체가 생긴다고요? 하늘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별명은, 다른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다른 별명이 뭐냐면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공동체, 서로가 정말로 섬기는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아론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미지화되었던 이것의 성취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정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그에게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답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고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는 제사장적인 공동체, 세상이 보았을 때 정말 저게 사실이었으면, 자기들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지는데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용서하시는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이 정말 계셨으면 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복을 명령하셔서 그 복의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마지막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경험되는 것이 바로 목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떻게 복이 오게 될 거냐면, 앞으로 여러분 한번 이걸 추적해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이는 복도, 목장을 무시하거나 목자 목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흘러내려요. 보통 목자 목녀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돼요. 체크를 안 해서 그렇지 응답돼요. 목자 목녀들은 여기서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목장 식구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내 손에 주시는 거예요.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저도 제 정체성은 목자 목녀들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름 부르면서 기억합니다. 아, 우리 목자님 중에 6명은 김씨구나 막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비읍자 들어가는 성은 3명이구나 이러면서 계속 기도해요. 주님께서 이곳에서 복을 명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면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기름이 흘러넘쳐 우리의 온 인생과 세상을 다 덮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가지 좀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지혜는 부정적이고 깎아내립니다.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장에 대해서 깎아내려요. 세상의 지혜예요. 그게 주님, 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제사장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주님, 이렇게 외치는 우리 목장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